충북 영동군 용화면 조동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제이스 퍼디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순회 전도를 하다가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선교사님은 미국 프린스턴 신학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인재였습니다. 이분이 부인과 함께 한국 땅에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조동교회를 세우고 1926년 5월 그 교회에 부임한 지 3년 만에 장티푸스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난 한 가정을 방문했다가 감염이 되어서 세상을 떠나게 됐죠. 유복자 하나를 남기고 갔어요. 존 퍼디라고 하는 유복자 하나를 남기고 갔습니다. 초기 선교 역사를 보면 전염병으로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이 꽤 많습니다. 어쩌면 인류 역사에 많은 심판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염병입니다. 무서운 건데 우리나라가 잘 협력해서 또 다 정말 관리 잘해서 전염병을 막아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오신 분들은 용감하신 분들입니다.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를 정말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떨고 있고 또 온 세계가 지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리를 잘하고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오늘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나도 마스크를 썼고 설교를 할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그럴 수가 없어서 관리 잘 하시기를 바라요. 블레셋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법궤를 빼앗아간 적이 있어요. 가드 다곤 신전에 법궤를 모셨는데 다곤 신이 넘어져서 팔다리가 다 부러지고 몸뚱아리만 남고 그리고 그 지역에 전염병이 돕니다. 비상이 걸려서 법궤 빨리 가져가라. 에그론 아스도스로 옮겼습니다마는 역시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결국은 이스라엘로 나중에 돌아오게 됩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적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인간의 잘못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분 아닙니다. 인간의 잘못된 것, 인간 스스로 저주의 길을 걷는 거지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공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왜? 극소수이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거든요. 남다른 노력을 조금만 더 기울이면 남다른 성공을 거둘 수가 있어요. 스티븐 콥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리더십의 전문가 그리고 자기개발의 전문가인 스티븐 콥이라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연구를 했습니다. 성공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성공적 습관에 있더라. 7가지를 소개했는데 실패하는 사람도 여전히 실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더라. 실패의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더라는 거. 이 책이 2,500만 부 이상 팔린 책입니다. 베스트셀러인데 그게 뭐 사서 읽어보시지 않아도 읽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일부러 읽을 필요는 없어요. 간단합니다. 핵심이 뭐냐 하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다. 그것이 좋은 성공의 습관이 있더라 하는 얘기예요. 습관. 사울왕은 실패의 모형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신자였느냐, 노미널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은 사울왕의 결정적인 실패의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수를 참 많이 했는데 이 사울왕이 13장에는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습니다.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제사를 집례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아주 책망하잖아요. 무섭게. 하나님이 당신 버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왕을 세울 겁니다. 14장에 또 실수를 해요. 블레셋과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는데 거의 마지막 부분에, 전쟁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기세로 몰아붙이면 완성을 거둘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금식 명령을 내립니다. 지친 군사들에게 금식 명령을 내려서 백성들을 더 어렵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또한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15장에 이제 결정적 실수를 하게 되는데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요.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출애굽 여정 속에 아말렉과 제일 먼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입니다. 그리고 아주 비겁해요. 길 좀 내달라니까 길도 내주지도 않고 출애굽 여정 속에, 그리고 뒤에 처진 병사들을 공격을 하는 아주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두면 이것은 두고 올무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명령을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사울 왕 세운 것 후회한다.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후회거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사무엘이 근심하며 밤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는 후회거리, 사무엘에게는 근심거리가 되었어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이런 대통령이 더 많아요. 하나님의 후회거리, 백성들의 근심거리가 된 대통령들이 더 많아요. 잘못하면 또 얼마 후에 또 하나 들어가게 생겼어요. 이건 역사의 비극입니다. 역사의 비극. 민족의 비극이에요, 비극. 사무엘상 15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숭배의 죄와 같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을 버렸습니다. 왕을. 결국은 사울왕이 폐위된다는 얘기예요. 이 메시지를 사무엘이 사울왕에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는 이 사울왕이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했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또 점점 패역한 길을 걸어가다가 마지막에 사무엘상 31장 6절에 보면요, 세 아들과 함께 길보아 전투에서 결국은 죽게 되죠. 사울왕의 세 아들 요나단과 아미나답과 말기스와 세 아들과 함께,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그는 죽음을 맞이하고, 블레셋 활 쏘는 자가 쫓아와서 쏘았는데 활을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의 칼에 죽는 것보다는 네가 나를 치라고 병기던 소년에게 얘기했지만 감히 왕을 칠 수가 없어 병기된 소녀가 스스로 자결하게 되고 사울왕도 자결을 하게 됩니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사울왕의 실패의 원인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목소리를 청종했다고 또 얘기를 해요. 이것은 거짓입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왕을 끌고 왔어요. 포로로 잡아왔어요. 그러면서 진멸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진실하지를 못해요. 왜 진실을 잃어버렸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함으로, 성경을 보세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백성을 두려워함으로, 정치인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여론을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표를 너무 의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5장 1절을 보십시오.
전도서 5장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는 것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걸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는 걸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제사보다 이것을 더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경청하는 사람. 계시록 1장 3절을 보세요.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 마지막에 정말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고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이 곧 경청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세상 소리를 많이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말 너무 많이 들으면요 혼란스러워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별 이야기를 다 하잖아요. 별 이야기를. 오늘 막 신천지 이 감염된 사람을 교회마다 파송한다는 소문을 막 퍼뜨려 가지고 얼마나 그러니까 안 나왔잖아요 우리 교인들도. 세상 말 들으면 혼란스러워. 지금 큰 교회는 비상 걸렸어요. 큰 교회는 묻혀서 오면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니까 정말 긴장하고 있습니다. 세상 말을 너무 많이 들으면 갈짓자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끌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나귀를 왜 끌고 가냐? 타고 가지. 미련하구만. 말을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아. 그래서 이제 두 아들과 아버지가 당나귀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두 번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이고, 어떻게 저런 조그마한 당나귀 위에 두 사람이 타고 가나 잔인하구만. 그 말도 맞아.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가 타고 아들이 끌고 가. 그래 가다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조그만 아들을 당나귀를 끌게 하고 아버지가 저렇게 어른이 타고 가냐. 아이고 이상하면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 맞냐? 그러니까 그 말도 또 맞아. 그래 아들을 태웠어. 아들을 태우고 갔는데 또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봐라. 아버지가 끌고 네가 아들이 타고 가. 부려움 막심한 놈 같다니라고. 그래 이제 다 당나귀 내려가지고 또 아들과 아버지가 당나귀를 어깨에 메고 끙끙거리며 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막 혼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변치 않고 영원히 바꾸지 않고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으세요. 듣는데 먼저 그 사람의 말만 듣지 말고 빨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이것이 옳은지 그러는지 분별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반석 위에 세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의 말만 듣고 가면 갈짓자 인생 되는 거예요. 갈짓자 인생.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셔야 됩니다. 자, 잠언 16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좋은 요절인데 외우시면 좋겠어요. 냉장고에 써서 붙이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20절입니다. 시작. 말씀에 주의한단 말이 경청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경청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쏙쏙 들어오면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설교를 들을 때 딱 설교가 시작되면 정신이 바짝 듭니까? 졸립니까? 정신이 바짝 드는지 졸리는지. 그런데 설교만 시작하면 졸음이 온다. 누구 책임입니까? 듣는 자 책임입니까? 설교자 책임입니까? 설교 시간에 졸지 말라 그랬더니 교인 한 사람이 그러더래요. 졸지 말라 설교했더니 자기가 재워놓고 왜 그래? 그러더래요.
미국에 있던 교회입니다. 미국 어느 교회에 할아버지 한 분이 교회에 나오면 제일 앞자리 중앙에 딱 앉아요. 근데 이분은 찬송할 때는 멀쩡하고 기도할 때 멀쩡한데 설교만 하면 자. 좋은데도 지나치게 좋으니까 계속 설교자의 귀에 목사님 거슬려가지고, 근데 옆에 이제 손자가 와서 앉아 있어요.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떠올랐어요. 손자를 불렀어요. 야, 할아버지 잘 때 깨워. 그러면 1불 줄게. 1불. 그 잘 몇 주 동안 재미를 봤어요. 근데 몇 주 지나니까 안 깨워. 조는데도. 그래서 설교 끝나고 목사님이 그 아이를 불렀어요. 야, 1불 받아먹고 너 뭐 하는 거야? 안 깨우고 그랬더니 이 손자가 아주 걸작이어 대답이 뭐라고 그랬느냐. 할아버지가 2불 준다고 해서 안 깨웠다고 그랬는데 2불 준다고 해서. 자, 설교 때 졸면은 목사 책임입니까? 교인 책임입니까? 아직도 정답을 제가 얻지를 못했습니다. 네. 경청해야 된다. 경청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경청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뜻을 분별해야 우리가 세상에 속지 않아. 왜 신천지가 활개를 치고 다닙니까? 지금 영적으로 무지해서 교회만 다녔지 말씀을 경청하지 않아. 뜻을 분별하지를 못해. 하나님의 뜻을 한 가지만 제대로 분별해도 신천지에 안 빠져. 그냥 교회 다닌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이만희를 구세주로 믿는 것이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이거 오늘 폭로 드러났죠. 거짓된 거. 사기꾼 드러났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한번 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동산 모든 나무의 과일은 각종 나무를 먹어라. 그런데 과일을 먹는데 오직 딱 금한 것 하나 있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말에는 반드시 죽으래.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걸 경청을 했어야 돼. 아담이 직접 들었거든요. 근데 하와는 간접적으로 들었어. 근데 간접적으로 경청하지 못한 하와를 유혹합니다. 먼저. 아담을 유혹하지 않아요. 왜? 말씀을 경청한 자는 이걸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 하와를 찾아가서 뱀이 미혹을 합니다. 그럴 때 하와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뭐라고? 대답한 내용이 나옵니다. 3장 3절을 한번 봐. 자, 사탄이 와가지고 이렇게 유혹을 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더니 이렇게 딱 한 번 꼬아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못한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하와의 대답 속에 뭐가 잘못됐는지 찾아보세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네? 자, 요걸 분별해야 신천지에 안 빠져요. 요걸 자,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랬죠. 만지지 말라는 말 안 했죠. 그러니까 경청 안 하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또 잘못됐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경청 안 하니까 못 하는 거예요. 대답.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전혀 다른 대답을 한 거예요. J.B. 에인즐이라고 하는 분이 38년 동안 미시간 대학의 총장을 지냈어요. 이분이 은퇴를 바로 주에. 여러분, 총장을 하려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 관계를 맺고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결정을 해야 됩니까? 38년 동안 대학의 총장을 지냈다는 것은 굉장한 것이잖아요. 롱런을, 은퇴를 앞둔데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총장직을 38년 동안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에이즐 총장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안테나를 높이 뽑아 올렸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경청했기 때문이다. 경청.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3대 철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이분들의 책을 좋아합니다. 안병욱 교수, 고 안병욱 교수, 서울대 김태길 교수, 그리고 김형석 교수님이세요. 지금 살아계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김형석 교수님이 이 두 친구 철학자들이 세상을 떠났을 땐 가장 마음이 허전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안병욱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4가지 소리에 조용히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첫째,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 경건한 마음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새 속에 물든, 속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새 속에 물든 귀에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는다. 그리고 역사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역사. 역사는 밝은 지혜의 길을 가진 사람에게 역사의 소리가 들려온다. 잡념으로 더러워진 곳에는 역사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다. 역사 속에는 깊은 진리가 있다. 역사는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백성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나라의 대본은 민중인데 이들에게 따뜻한 애정을 가진 백성의 소리를 청종할 수 있어야 된다. 청종할 수 있어요. 백성들은 객관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잘못하면 사울왕 같은 시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의 소리에 언제나 귀를 열어놓고 있어야 되죠. 마지막으로 양심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양심의 소리는 우리 가슴 깊은 맑은 곳에서 들려오는 엄숙한 생명의 소리가 바로 양심의 소리다. 잡념과 욕심으로 혼탁해진 귀에는 이 4가지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망하느냐? 귀가 막혀서 망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경청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습관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인생을 승리로 이끄는 비결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이 이런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경청의 습관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되고 또 하나는 순종해야 되는데 사울왕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사울왕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자, 경청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 더 큰 문제였어요. 보실까요?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아강왕을 사로잡아 왔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요? 진멸하라고 했는데 왕을 생포로 잡아온 거예요. 왜 잡아왔을까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광화문 광장 같은 미스바 광장이 있었습니다. 미스바 광장에 전쟁 승리하고 아말렉을 이기고 왕을 생포로 잡아와서 그를 아마 광장에다 앞에 세워놓고 그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을 것은 내가 붙잡은 왕이다 라고 자기 명예를 좀 과시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순종했다고 얘기를 해요. 좋은 것을 남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좋은 것, 소와 양을 남기지 말고 심지어는 진멸하되 어린 아이까지도 진멸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우상 숭배자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엄청난 올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아예 제거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남겨뒀단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부분적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이건 불순종과 같은 거예요. 불순종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와요. 순종과 불순종이 인생의 축복과 저주를 갈라놓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복과 저주가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저주로 임한 것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듣고 순종하면 이런 게 안 와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과 순리대로 따라가면 전염병이 안 옵니다. 하나님이 내린 게 아니에요. 인간이 선택한 길이라 이 말이에요. 선택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2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생애 첫 번째로 기적을 행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것은 그 잔치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6개 항아리가 있었는데 물을 가득 채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손발 씻는 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발을 아주 깨끗이 잘 씻어. 먼지가 많은 나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가장 적게 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습관이 됐어. 문화가 되었어. 그 전염병을 막는 것은 손만 잘 씻어도 된다는 거예요. 된다. 아구까지 갖다 채워라. 손발 씻는 물 항아리에다 포도주 떨어졌는데 물 갖다 채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이요. 이 일을 제기할 수 있고 이건 비합리적이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네. 불순종할 수 있는데 하인들이 100% 순종합니다. 이때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순종이 빚어낸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원인은 순종이다 이 말이에요. 순종. 100% 순종한 거예요. 부분적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뭐 11조를 드려도 생활비에 11조 드리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건 온전한 순종은 아니에요. 수입의 11조. 어떤 사람은 하루살이는 삼키는데 약대는 걸러내는 경우가 있어요. 큰 돈은 안 해. 온전한 순종 아닙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입니다. 열왕기 5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환자였어요. 그래서 엘리사 소문을 듣고 병 고치러 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중국과 같은 나라입니다. 아람이. 국방부 장관이 병들어서 찾아왔어. 그런데 엘리사가 목사입니다. 목사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문전박대하면서 집에 들이지도 않고 차 한잔 대접도 않고 요단강물에 7번 목욕하고 가라 그래. 너무 속상해서 자존심 상해가지고 화내면서 막 집에 돌아갑니다. 아람 나라로 돌아가는데 하인 하나가 얘기합니다. 밑저바의 본전이고 요단강물에 목욕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힘든 일도 아닌데 한번 해보자고 목욕을 그래도 해요. 하는데 6번째까지 했는데 아무런 차도가 없어요. 그러나 7번째 목욕을 했더니 마지막 완전 순종했더니 살갗이 어린아이처럼 회복되고 깨끗하게 되었더라. 깨끗하게 되었다. 온전한 순종이 기적을 낳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욕심, 생각, 지식을 앞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아각을 왜 살려줬다고요? 카리스마적 왕권을 한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블레셋은 왕이 있는데 우리가 왕이 없으니까 왕 세워달라고 하는 백성들의 요구를 좀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요구를. 그럼 백성들이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면은요, 이거는 나라가 잘못 갑니다. 잘못되면은. 백성들의 요구가. 무상복지, 이것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수고한 대로 먹는 게 성경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게 성경이라고요. 무상복지 페플륨 해가지고 망한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지식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왕이. 좋은 것 왜 남겨주었어요? 제사하려고 남겨준 겁니까? 자기 갖고 싶어서 남겨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습관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습관을 기르셔야 돼. 그래야 인생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사울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변명하지. 사무엘이 찾아와서 책망한 이유는 회개하라고 책망한 거예요. 회개하라고. 사무엘상 15장 20절 2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그랬다고.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은 다음에 변명을 합니다. 핑계를 합니다. 인류 역사가 그래. 창세기 3장 12절 13절을 보십시오.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아담이 어떤 핑계를 댑니까? 내가 뭐 어디 마누라 만들어 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예?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 줬는데 이 여자 때문에 먹었다고.
어떻게 들킨 것처럼 웃어요. 이 여자 때문이라고. 또 여자는 어떻게 핑계합니까? 요놈의 뱀 때문에. 그렇죠. 캠페인을 좀 벌여야 돼요. 국가적으로, 범국가적으로 캠페인을 벌여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내 탓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인을 내게서 찾아야 돼요. 실패의 원인은 밖에서 찾지 말고 내 안에서 찾아야 돼요. 내 안에서. 덴마크의 동화작가 안데르센 우리가 잘 압니다.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가난한 집에서 자랐어요. 근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라 술 먹고 들어오면 두드럽게 패. 잠을 안 재워. 그런데 또 아버지가 한 가지 잘한 건 있어. 그런데도 아들에게 동화책은 잘 열심히 읽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어려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미래를 꿈꾸면서 자랐어요. 그리고 나중에 위대한 작가가 되잖아요. 그리고 훗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응? 우리 아버지 참 좋으셨어? 아버지 원망하지 않아요? 아버지 좋으셨어. 내가 가난하지 않았다면, 가난했기 때문에 성냥팔이 소녀를 쓸 수가 있었고, 내가 못생겼다고 놀림받았기 때문에 미운 오리 새끼를 쓸 수가 있었다. 핑계하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핑계하지 않아요. 변명하지 않아요. 실패는 승리의 디딤돌입니다. 어려운 여건과 환경을 승리의 도구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습관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은요, 핑계만 댑니다. 변명만 댑니다. 제사하려고. 넘어지는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 실수합니다. 그러나 이걸 디딤돌로 삼으면 됩니다. 그럼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넘어지는 거 두려워하며 선수가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실수, 실패 솔직하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뉘우치기는 했어요. 24절인가요? 오늘 본문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뉘우치기는 한 것 같아요. 내가 24절.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근데 회개한 것 아니에요. 뉘우치기는 했어요. 사울왕이요, 사무엘이 당신하고 나하고 이제 관계 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붙잡았는데 사무엘의 옷이 찢어질 정도로 붙잡고 늘어지는데 사무엘이 냉정하게 돌았어요. 왜? 하나님이 당신 버렸어. 하나님 버렸어. 왜? 회개했으면 사울을 품었을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아요. 뉘우치는 거예요. 뉘우쳐요. 뉘우치는데 뉘우침과 회개는 다릅니다. 가룟 유다도 뉘우친 거 아시죠? 가룟 유다. 다윗과 사울왕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보면 사울왕이 더 큰 죄를 다윗이 더 큰 죄를 지었어요.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몰아서 죽였잖아요.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가지고 당신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때 침상을 적시면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나단 선지자 앞에 자기 죄를 솔직히 통회하며 자복했어요. 그때 사죄 선언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근데 사무엘은 사울을 돌아서 버려요. 왜?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은 바로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후회와 회개의 차이점이에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도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베드로는 회개했어요. 회개의 차이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난 다음에 새벽닭 울음소리를 듣고 심히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했어요. 철저히. 가룟 유다도요, 뉘우치기는 했어요. 예수님 팔고. 마태복음 27장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거 회개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뉘우쳤어요. 그리고 돈을 성소에 갖다 던져놓고 스스로 목매어 자살을 합니다. 이 차이입니다. 회개가 사라진 한국 교회입니다. 지금. 왜 그러냐? 회개하라는 설교를 잘 안 해요. 왜 안 하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싫어해서 안 한다고. 제가 목회를 한 6, 7년 했어요. 교육전도사까지 하면 한 36, 7년 했는데 목회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깨달은 게, 교인들은 자기 듣고 싶은 걸 듣는다. 필요한 걸 들어야 되는데
필요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그러니까 듣고 싶은 게 자꾸 자기들 듣고 싶은 얘기만, 달콤한 얘기만 자꾸 해가지고 한국교회가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광화문 집회가 미스바 광장 회개의 집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화문이 미스바 광장이 되어야 돼요. 지금 사울왕이 사무엘의 지적을 받고 온 백성을 미스바 광장으로 모았어야 돼요. 그리고 세일의 금식을 하면서 회개했어야 됩니다. 회개. 멕시코에 있는 라메사 교도소는 흉악범들을 수감하는 감옥으로 유명한 감옥입니다. 근데 그 감옥에 그리토라고 하는 독특한 의식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토. 죄수가 들어오면요, 죄수들이 흉악범들이죠. 흉악범들이 들어오면 거기에 교도관이 50명이 권총을 딱 들고 양쪽으로 딱 서요. 25명씩 딱 양쪽으로 서면은 죄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가운데를 지나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홍길동 나는, 죄수 홍길동 나는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라고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50명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막 큰 소리로 내가 누굽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형을 받았습니다. 라고 50명 앞에 가면은 자괴감을 느껴가지고요. 괴성을 지른대요. 괴성을 지르면서 쓰러지는 사람이 많다. 그때 수녀님이 나타나가지고 형제요, 실망하지 마세요. 일어서세요. 예수님도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주와 떡을 나눠주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피요, 예수님의 살입니다. 우리의 실수, 우리의 상처, 우리의 잘못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는 그 순간 죄수들이 통곡을 하며 대굴대굴 부르면서 회개한대요. 다시는 내가 이런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 죄인에게 살 길은 오직 회개뿐입니다. 회개요. 변명하지 말고 책임 전가하지 말고 정말 원인을 내 안에서 찾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하는 거룩한 습관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성공의 습관이 있어요. 실패하는 사람에게는 실패의 습관이 있어요. 아무쪼록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함으로 승리의 삶,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여러분의 삶이 또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